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우리 48절까지 있는 말씀, 43절부터 우리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그 이름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쓰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적인 또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일본 연락처 일꾼들이 한국에 이렇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총 12명인데요. 그런데 뭐 일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김포공항으로 몇 명, 또 인천 1터미널에 몇 명, 또 2터미널에 몇 명 이렇게 분산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이 터미널에 가서 세 분을 이렇게 영접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얼굴도 없고요, 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세 분이 오시니까 메시차로 오시는 편에 세 분이 오시니까 세 분을 영접해서 잘 오시라고 이렇게 임무를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얼굴에 써 있습니까? 우리 참예수 교인이라고? 그래서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저 보니까 우리 찬양 발표하실 때 악보 철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둘기 가져가게 되면 아마 보고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이 딱 열리면서 저를 먼저 딱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둘기를 보면서 저를 참예수 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뭐 다른 거 가지 않고 바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뵀던 분이신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우리 비둘기가 우리 교회 참예수 교회의 로고죠. 비둘기는 우리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새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 세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 참예수 교회 성도님들을 찾기가 참 쉽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하게 도착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또 많은 것들을 배워서 또 많은 것을 나누고 해서 우리 일본에도 건전한 그런 총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예수교회의 상징은 바로 비둘기입니다. 참예수교는 늦은비 성령으로 세우심을 받은 그런 교회다라고 우리가 기본 신앙에서도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말세에 세우신 이 구원의 방주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가 뭐 비둘기 마크 딱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너는 참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그것은 아니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 백성, 예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예수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났다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실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천국 백성인가? 누가 천국 백성인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옛날에 이전에는 죄의 병기로 죄의 어떤 도구로 사용이 됐다면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생명은 그 생명의 표현, 나는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합니다. 식물도 하고요, 동물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생명이 있어요. 장미꽃에는 장미의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미의 꽃을 통해서 또 잎사귀, 가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 고양이면 고양이의 어떤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모양이 우리에게 드러나고요. 또 고양이의 어떤 습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막 소처럼 막 풀을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의 어떤 생명의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죄로 죽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분적으로는 오늘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천국 백성의 이 삶의 표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이러한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런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나타내는 그런 생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천국 백성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 천국 백성들과는 반드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이것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고 있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율법의 완전한 그런 형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율법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 안에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아주 성결하신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 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화목을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고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 우리 하나님을 닮은 이런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은 있지만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너 누구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보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너희도 하나님과처럼 너희도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지. 나의 삶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소극적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 예수님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우리 온전한 사랑, 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그러한 사랑, 인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온전하신 그런 사랑을 닮은 이런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다시 보자면 우리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찍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 대신
우리를 앞으로 심판하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또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것인지 아무런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부하셨죠.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저주가 가득한 내용들이 있어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 막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그런 형벌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화답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생사화목의 주인이시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아멘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한 그런 사랑이고요, 또 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한계죠. 한계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좋아해주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의 백성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종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원수, 또 나를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란 사람들, 그 다음에 해를 가하는 이란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원수들을 미워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정말 막 원수들을 막 무찌르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그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려하셔가지고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 다 쫓아내라. 그리고 또 그들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이제 찰만큼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무찌르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멀쩡한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순수한 신앙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과 상종하게 되면 분명히 이방인의 신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구약성경에 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당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사실 우리 시내산에서 다 선포하셨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원수의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자,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미워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신 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원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나?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원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겠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마음을 또 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생활하면서 원수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를 해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 악한 수단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또 우리 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이유 없이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시작.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마귀죠, 사실은.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죄를 범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마귀에 속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죠? 마귀에 속한 이런 사람은 누구의 원수예요? 사실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가끔씩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가까운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이 왼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텔레비 프로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두 어르신이 이렇게 늙은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대방 그 글자를 이렇게 한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막 설명해가지고 푸는 그런 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천생연분이라고 이걸 한번 표현해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집이하고 나하고 사이가 뭐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왼수?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평생 왼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가까이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왼수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참 대단해요. 왼수이지만 원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참고 사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겠죠. 그죠? 그런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성장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라는 사람이 가장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상처받고 내가 그냥 피해를 당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도를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다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원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는 것이 믿음 있는 이란 사람의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받았었던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고 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이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의 허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참으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이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돼요. 자신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하셨는데 조금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얼굴이 막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항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이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 이제 사랑을 나타내라,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아는 이러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똑같이 막 해를 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애굽에 팔아 넘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정말 노예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요셉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주인에게 사랑을 받게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늘 우리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통함이 있었어요. 형통함이. 때로는 우리 요셉이 풀기 어려운 그런 꿈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죠? 그 꿈 때문에 또 총리가 된 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이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이 형제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형제들 처음에는 막 시험도 하고 그랬죠. 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이 얼마나 우애가 이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중에는 그 형제들이 요셉인 줄 알았어요. 벌벌 떨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고 떨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상처를 받고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 종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을 살리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의 소유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대우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우리가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또 위로를 하고 요셉이 또 위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에게 악을 행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천국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흠뻑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45절에 있는 말씀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이러한 사람들이죠. 아버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아버지를 점점점 닮아갑니다. 그죠? 가장 많이 닮죠. 부모님을 가장 자녀들이 많이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등등등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스스로 그런 것처럼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다 죽은 자다.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자예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삶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날 미워하는 이러한 사람은 똑같이 미워하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세상 사람과 같이 거칠고 과격하고 한 대 맞으면 똑같이 되돌려주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살게 되면 사실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럴 때 나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동하고 그러는데 막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죠?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해야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고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원수도 사랑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온전하실까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빛도 내리시고, 그죠?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들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골고루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이러한 사람들만 잘해주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능으로 잘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를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약한 사람들은 당신의 그 권능으로 처단할 수 있고 형벌을 내리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부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럭부럭한 모습으로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 하면서 막 화를 내시고 막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따뜻하신 분이시고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굉장히 날카롭고 막 저주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란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너희 원수마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라고 그렇게 얘기죠.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깡패들도 다 자기들 말 잘 듣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깡패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껴주고 챙겨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런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란 사람으로서 우리 악인에게 또 믿지 않는 이란 사람, 또 불의한 이란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악인이었었고 믿지 않는 이란 사람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또 불의를 행하는 이란 사람들이 악한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도록 우리 의로운 모습, 선한 모습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동적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또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에 거의 아파트에 사시죠? 아파트 옆동에서 사시는 분 인사 잘 하고 계십니까? 또 엘리베이터 더 이렇게 타고 같이 올라갈 때 인사 먼저 하세요? 인사 먼저 하셔야겠죠, 그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죠? 우리가 선행은 먼저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주동적이신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동적으로 주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주동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옛날에 대만의 남감교회에 우리 소그룹 분반 예배처럼 이렇게 하는 그곳에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분반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때 한 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크게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쭉 자신의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그렇게 먼저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또 선을 베푸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거의 남감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님이신데요. 거기는 비행장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제 방문객들도 제일 마지막 자는 곳이 거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거기서 자고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생 때였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 동부에서 오신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셨고 또 원주민 교회입니다. 대만에서 원주민 교회는 좀 원주민 하면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좀 평지에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놀림 맞고 따돌림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같이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동부에서 이제 그 서울로 이제 이사를 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이제 그 비행장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비행장이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들을 포장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직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만드는 그런 직종이고 해가지고 조금 스스로 천직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출근할 때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번도 주동적으로 인사해 본 적이 없답니다. 자신은 원주민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 허드렛 일을 하면 별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인정해 주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냥 뭐 일만 하고 이렇게 다녔을 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한 번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따뜻한 얼굴로 인사해 주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순수하시죠. 원주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순수하십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원주민들의 신앙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원주민들의 참 단순하지만 전 진실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참예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이런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좀 까다롭게 한다 하더라도 또 나의 원수,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고 또 그런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